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행위의 죄, 나는 죄 안 저질렀는데 난 죄인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그 이웃집에 사는 그 여자, 간음하는 여자, 저 뒷집에 사는 그 남자 강도지대때 그 사람들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의 행위의 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죄인을 불러서 감옥에,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오셨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이 죄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구원할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을 때는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구원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구원할 자로 오셨다가 언젠가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구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되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한 자,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이 죄인들, 예수님하고 이 죄하고는 직결이 돼 있어요. 죄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살아계실 때는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죽고 부활해서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반드시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죄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른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이 죄를 알아야 돼요. 이 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 때문인데 무슨 죄? 우리 행위의 죄?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성이라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는데 이 죄가 바로 무슨 죄다? 본질의 죄라는 거예요.
본질의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난 죄 안 저질렀어요. 그럼 구원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아, 본질의 죄 내 안에도 있었구나. 본질의 죄 집사님 안에 있었나요? 집사님 안에 있었나요? 아,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 때 죄인들은 이쪽으로 모이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 죄인, 나 죄인 아니야? 나는 정말 누구한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정말 참 괜찮은 의인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안 돼요. 날 때부터 내가 소경된 자인 줄 알아야 나 좀 고쳐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인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의 죄,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죄, 그래서 이 죄는 14절에 보니까 모세도 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다윗도 선악과 안 따먹으셨어요. 그런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윗 어머니 따먹으셨나요? 그분도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지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었던 이 죄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저질렀어요. 아무도. 그렇지만 우리도 따먹었나요? 우리도 안 따먹었는데 그 죄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 안에는 그냥 자동으로 그 피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따먹었지만 내 안에 그냥 그 본질의 죄는 심겨져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고추가 자기가 나는 고추 싫어. 나는 그냥 뭐 될까? 곧 가지가 되고 싶어. 우리 아버지는 왜 고추일까? 나는 가지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가지가 용 쓴다고 고추가 용 쓴다고 가지 되나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계속 몇천 년이 가도 고추는 고추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아담으로부터 들어간 죄 때문에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로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좀 가서 해결해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리스도라 칭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봤더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계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독생자예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의 죄, 이 아담의 죄가 다 인간들에게 들어가서 다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본질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면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이죠.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 분인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거기에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무엇을 정했어요? 죄를 정하셨다고 그랬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는요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할 수 없어요. 율법은 그냥 죄만 깨닫는 거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여가지고 행위의 죄만 그냥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냥 죽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대신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들여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행위의 죄만. 그런데 이 본질의 죄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이 대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죄는 짐승이 대신 전가시켜서 짐승이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행위의 죄는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의 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본질의 죄는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셔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대요. 근데 없는 이분의 몸에다가 죄를 정하셨어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정하시고 죄를 가지고 있어야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여기에다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셨더니 아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임마누엘,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어. 될까요? 안 돼요. 우리의 이 본질의 죄는요, 집사님이 지금 화장실이 가시고 싶은데 대신 좀 가서 좀 봐주시고 오시겠어요? 될까요? 이 땅에서도 안 돼요. 배고픈데 지금 저 빵 좀 대신 드셔주실래요? 그럼 내가 배가 부르겠네요?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내가 직접 먹어야 돼요. 내가 직접 가서 버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육신 썩어질 몸도 원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법은 어떻겠어요? 더 완전하시고 더 정확하시고 더 공의로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나는 가서 구경만 했다고? 죄가 없어졌어? 구원받았어? 된대요? 안 돼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왜? 함께 내가 직접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직접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함께 장사되지 않으면 내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아무도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죽으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본질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았다고 해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왜 내가 괴수라고 그랬을까요? 이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에 아주 앞에서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서도 앞장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 핍박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막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만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앞에 왔어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할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된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께서 이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내가 중풍병자였구나. 내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중풍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풍병인데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죠. 3절도 보면 그랬더니 지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참 이 사람이 참남하네. 자기가 누군데 뭐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고 이러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신 건데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너희들의 본질의 죄를 없애줄 거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참남하다라는 거예요. 참남하다. 이거는 하나님을 참 모독하네 이 사람이. 이런 소리죠.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속으로 참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무슨 자기가 무슨 그런 일을 한대. 참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참남하다는 뜻이에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거를 전했을 때 옆에서 만약에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들어도 한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참 이 사람이 참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이 사람 참 하나님을 못 오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그 사람이 그랬구나,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성경의 수신자는 오늘날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이에요. 지난날 2000년 전이라고 그래서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그 생각을 다 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마음을,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게 누구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그러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악한 가인처럼 우리가 가인에서 내가 아벨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가인 아니야, 나는 아벨만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간음하는 여자, 나는 간음 안 했어. 저 사람은 남의 물건을 막 아주 사기치고 세리들처럼 200원만 받아야 되는데 800원 받아서 600원은 자기가 취하고 200원만 정부에다가 바치고 다 자기가 착복하고, 세리 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 악한 생각, 그래서 본질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도 이 본질의 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그 죄를 없애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안 저질렀어, 행위의 죄만 알고 거기에서 그치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가인처럼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던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내가 이제는 아벨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로 나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내가 다른 생명으로 아벨 대신 다른 생명, 셋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아벨처럼 왜 죽으셨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뭐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그래서 가인에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벨처럼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죽었을 때 셋이라는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죽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죽으셔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구원이다?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은. 그래서 여기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9장 5절에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본질의 죄를 깨달으면 이제는 중풍병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6절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집으로 가라, 몸된 성전을 이제는 이루어라, 이 말씀이에요. 집, 성전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될 몸된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단은 중풍병을 없애야 돼요.
중풍병을 없애야 그 침상을 가지고 그 네 몸을 이제는 죄가 없어진 몸을 갖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몸된 성전을 이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에게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본질의 죄를 다 없애고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중풍병자인 것을,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중풍병자였구나. 이걸 알아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표적,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3일의 십자가의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 있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 사하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그런 권세를 가졌을 때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죄를 없애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본질은. 그런데 그 아들이실지라도 히브리서 5장에 써 있죠.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내가 구원을 받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도 몰라요. 저 빛을 받아야 내가 구원된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몰라요. 사람들이 가서 어둠 가운데 빛을 봤지만 어둠이 너무 짙게, 어둠이 너무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이 왔지만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 봤더니 예수님을 제대로 된 예수님을 따라가야 생명의 빛을 얻지, 다른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 다른 예수 만나면 어디로 갈까요? 십자가로 갈까요? 십자가로 안 가죠. 다른 예수 만나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예수 만나면 아따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축복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러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 이제는 나는 가난한 거 없어. 부자로 살 거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건강할 거고, 자녀도 다 잘 될 거고, 이제 신났다. 어디로 갈까요? 보이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거기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고 알았잖아요. 여러분도 아닌 것처럼 표정이 가만히 계시네. 그냥 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쵸? 야, 예수님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만사형통.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했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으네. 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 하셔. 우리의 모든 것 다 해주셔. 예수만 믿어봐. 예수만 믿어봐.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여기다 그냥 자기가 주머니에 예수님을 넣고 다녔잖아요. 우리가 막 축복 주세요. 나 내일 뭐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보는데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주물르고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사야에도 보면 정말 볼품없고 아주 그런 분이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저 사람들은 만왕의 왕, 능력의 예수님, 아주 모든 거 다 해주는 예수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님을 따라서 막 가는 거예요. 신나게 막 아주 의기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그러고서 따라갔는데 결국은 거기 가서 누굴 만날까요?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무슨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면 다른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은 아까 보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구원할 자로 오신 분, 십자가에서 가서 죽으실 분, 그냥 예수님은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8장 이런 데도 보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을 힘없이 그냥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모든 것 다 해주시는 하나님, CEO 예수님 막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따라갔더니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셔서 그것도 힘없이 죽으신 거예요. 군병들이 찔르면 찔림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돌아가시기,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에서 나를 멀게 해주세요. 그쵸?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빈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사람이시기 때문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겉모습은 이 육체는요, 죄까지 정한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찔르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가서 죽으실라니, 그러니까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아니지, 내가 죽어야 이들이 구원이 되지. 그래서 지금 이때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죽어야 많은 아들들이 나오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없어요. 많은 아들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그대로 계신 게 아니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지금 죽으셔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지금 참하늘 보좌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보좌에 계신 분, 그분이 첫 열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거죠. 맏아들은 아직은 안 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아들들이 나와야만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아까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죠. 먼저는 그 자격을 얻어야 돼요. 자격을 얻어서 또 거기서부터 진짜 경주를 해야 돼요. 왜 달리기, 마라톤, 무슨 달리기든 배구든 모든 경기할 때 보세요. 무조건 본선 진출하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데도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그 대회 나간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경쟁을 하잖아요. 경기를 해서 거기서 1등한 사람, 여기서 1등한 사람 또 경기를 또 해요. 또 해서 간추리는 거예요. 추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여기서 1등한 팀, 저기서 1등한 팀, 또 그래서 거기서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본선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본선 진출을 하는 거죠. 이제는 거기서부터 진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의 법을 다 알아서 법대로 경기해서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거기서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도 또 붙고. 그때 우리 그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2002년도에. 2002년도에 해서 우리가 막 4강까지 갔잖아요. 거기서도 보니까 막 16강, 8강, 4강 이렇게 가서 결국은 한 팀만 우승을 하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세리들과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 또 제자들 이렇게 함께 앉아 있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래요.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요 함께 길도 걷지도 않아요. 같은 길도 안 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저쪽 다른 길로 다니고 자기 유대인들은 넓은 길로 잘 다니고 세리와 죄인들, 이 이방인들은 막 그냥 죄인으로 자기들은 선민이라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막 자기들은 정직하다고 하는 거죠. 세리가 만약에 200원만 걷어야 되는데 한 600원, 800원 걷어서 나라에다가 200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띵거 먹는 거예요. 600원 정도 받아서 이는 가지고 또 바로 위에 또 그 바로 위에 이 사람들한테도 또 뭐라고 하나 이거 보고 상납금 다 주고 나면 자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걷는 거죠. 200원만 걷어야 되는데 한 800원 걷어서 자기 위에한테 상납하고 또 그 위에 또 상납하고 할 거 하고 나머지 내가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착복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나쁜 사람들 이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의원이 병 고쳐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가요? 아픈 사람들, 병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죄를 없애주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들을 만나야지. 너처럼 나는 죄 안 저질렀어? 나는 아무한테도 죄 안 저질렀어. 세리처럼 그렇게 남에게 200원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띵거 먹고 이런 짓도 안 하고 누구 사람들 내가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정말 깨끗하고 정직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오늘날에도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13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니까 긍휼을 원하지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본질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본들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인처럼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 몸,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본들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가인은 악한 자다. 왜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가인은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악한 자다. 네 예배는 내가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작은 교회고 이럴지라도 수도 별로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처럼 본질의 죄를 없애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의 죄를 다 없앤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제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아까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또 하나는 세리.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둘이가 올라가는데 11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 사람처럼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 행위로만 보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면 본질의 죄를 발견할 수 없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가 그냥 육체적으로 율법 안에서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하는 행위예요. 그냥 율법의 행위. 그랬더니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자기가 남의 걸 토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그 현상의 세계에서 그렇게 남의 걸 토색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어떡하지?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본질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세리는 지금 자기의 본질의 죄를 발견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를 좀 없애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잖아요.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래서 본질의 죄를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날 때부터 간음하는 여자였고 나는 정말 남의 걸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인정하라는 거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고 내가 이 죄인 세리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내가 날 때부터 중풍병자였고 이런 자임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만 예수님이 그걸 없애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간음하는 여자, 중풍병자, 소경, 안진뱅이 내가였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되면 내가 이제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죄를 없애주시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 이 죄가 본질의 죄였구나. 그래서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르쳐 주셔요. 그럼 함께 못 박아 죽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알려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복음을 이 성경을 말씀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첫째는. 그래서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또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이제 먼저 복음을 듣고 계속 이제는 본선 진출해서 본선 진출한 사람들은 끝까지 가서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일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